1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따뜻하게 눈으로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벌써 한 달 가까이 못 본 우리 성도들도 많이 계신데 속히 해결되어서 반갑게 뵐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보죠. 보는 것이 다릅니다. 자,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한번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보는 것이 다르다. 하나님과 우리와 보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말인데 어떻게 다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또 우리의 보는 것이 하나님의 보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오늘 우리가 16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15장 마지막 절 그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크게 두 가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후회하시는데 하나는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이었죠. 사울은 당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집례해야 될 사무엘 제사장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그 자신이 그 제사를 집례하게 되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도착한 사무엘이 그 사실을 알고 사울을 아주 몹시 책망합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게 만드신 첫 번째 일이었죠. 두 번째는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이 역시도 이스라엘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할 때 일어난 일이었죠. 그 전쟁에 임하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네가 아말렉을 칠 때에 그곳의 모든 거민뿐만 아니라 소와 양이나 모든 짐승도 다 진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울이 그 전쟁에서 이기긴 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소나 양 중에 기름지고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죠. 이 사실을 안 사무엘이 역시 나중에 사울을 책망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런 말씀을 하죠. 아무튼 이 두 가지 사건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게 하신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불의한 사울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세우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 과정에 다윗을 세우는 그 과정에 사무엘과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무엘이 지금 사울로 인해 슬퍼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로 인해 슬퍼하고 있습니다. 15장 35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할렐루야. 사무엘이 사울 때문에 슬퍼하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마음이 좋지 않아요. 사울이 불순종하고 또 불의함 때문에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사무엘 입장에서 보면 사울 왕을 자신이 직접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후회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사무엘의 마음이 심히 괴롭고 슬펐습니다. 사무엘은 온통 지금 그의 마음과 그의 눈이 사울에게 가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사무엘에게는 큰 문제거리예요. 근심덩어리입니다. 하나님도 사울을 보며 후회하고 있고 사무엘도 사울을 보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작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였는데, 시작은 참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이 근심덩어리가 되고 만 것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근심덩어리 때문에 사무엘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슬퍼하는 사무엘을 보면서 어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모든 게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의도하고 행한 일들이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를 슬프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의도하는 대로 그렇게 순탄하게, 그렇게 형통하게 이루어지십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죠. 슬프고 괴로운 순간이 많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가 행복해 보입니까? 아니면은 괴로워 보입니까, 여러분? 행복해 보이죠? 그리고 또 실제로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제게도 문제는 있다는 거죠. 왜 저라고 괴로움이 없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하도 심란한 일이 있어서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때문이나 교회 때문에 제가 심란한 건 아니었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또 근심도 많지만 그것 때문도 아닙니다. 아무튼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심란한 일이 있어서 잠이 잘 안 와요. 제가 그런 날은 새벽에 일찍 그냥 교회에 나와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저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냐면 사는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괴로움이 있고 또 슬픔이 있고 나름의 깊은 고민이 다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 같아서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고 아무 문제 없이 순탄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 슬픔과 고뇌가 있다는 거죠. 오죽하면 불교에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 108가지 번뇌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번뇌는 다 있다, 문제는 다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그 문제로 인해서 마냥 슬퍼하지만 말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에 때로는 슬프고 괴로운 일들을 주실까? 기도하라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겸손해지라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때로는 원치 않는 문제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다 사실은 이런 슬픈 또 괴로운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약에 저부터도 문제가 없으면, 슬픈 일이 없고 괴로운 일이 없으면, 모든 일들이 내가 의도하는 대로 다 잘 된다면 뭐하러 그렇게 간절하게 힘들이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나마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그렇게 원치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다 자존심이 강한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다 보통이 아닌 분들인데 만약에 아무 문제 없고 평안하고 형통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얼마나 잘난 척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잘 아시고 겸손하라고, 기도하라고 때로는 원치 않는 문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 또 세계적으로 당하고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사회나 국가가 이 문제를 과학적으로 잘 철저하게 대비하고 또 대응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를 종식하려고 노력하는 것, 저는 우리가 그것을 참 높게 평가하고 또 지지하고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지금은 갔지만 우리 여기 시청의 공무원들이 아침부터 와서 말이죠, 다 체크하잖아요. 저분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주일날 쉬지 못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참 여러 방편으로 많은 수고와 또 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하나의 일이 있다. 그것은 뭐냐?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문제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국가나 지자체나 모든 국민들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협조하고 또 함께 대비하고 또 함께 준비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국에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무릅쓰고 여러 제약을 우리가 감수하고 이렇게 모이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부와 언론에서는 저는 주말만, 주일이 가까워지면 막 그냥 TV를 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주말만 가까워지면 또 그냥 교회들 이렇게 또 방송하면서 말이죠, 교회들이 또 이번 주일에도 예배 강행하는 교회들이 있다고 막 그렇게 비난을 해요. 저는 근데 여담이지만 그 강행한다는 말 정말 좀 안 썼으면 좋겠다. 여러분, 강행한다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걸 강행한다고 하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뭐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서로가 배려하는 차원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생각들이 달라도 그런 표현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주위 시선들은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예배 드린다고 곱지 않는 시선으로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도 경기도지사도 공문을 보내죠. 김포시청에서도 공문을 보내고, 여기 직원들도 일주일에 몇 번을 찾아오고 저에게 공문을 줍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또 저에게 공문을 줍니다. 참 저희 입장에서도 참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냥 뭐 우리도 내려놓고 예배 중단하면 마음이 편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걸 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지금 상황에서 그걸 원하실까? 저는 단연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지금의 이 상황을 신앙적이고 또 성경적인 관점으로 우리는 보아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 상황들을 함께 극복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협조해라, 멈춰달라 이렇게만 말하지,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이 시국에 여러분 교회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기도해 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있습니까? 여러분, 방송에서 한 사람도 그런 얘기 합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죄송한 얘기이지만 그게 결국 세상과 우리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좁혀질 수 없는 간극이 있음을 분명 저는 잘 압니다. 그분들의 고충을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가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논쟁하고픈 마음은 없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존중해 주어야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건 뭐냐? 기도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일이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든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든 꼭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왕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이제 분명 조만간 이 상황이 종식될 텐데 그동안 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그분들의 또 형편과 처지를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해해 주어야 돼요. 또 그리고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또 우리가 교회 이렇게 이 어려운 때에 교회와 성도들이 최대한 조심하고 절제하고 자제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존중해 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거나 질책하기보다 서로가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잘 새기고 이런 기회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만,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만,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 문제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의 위기가 우리 대한민국이 참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이 위기가 우리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지금의 이 바이러스가 우리 눈에는 좋지 않아 보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도 궁극적으로는 좋은 것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이 되게 해 주신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지 않아요. 좋은 것만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역시도 장차 좋은 것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해봐요. 슬퍼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문제만 보지 않고 새로운 왕을 보고 있다는 거죠. 보는 것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지금 사무엘은 문제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문제만 보지 않고 새로운 왕을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봐요. 보는 것이 다릅니다. 자, 문제만 보지 말고, 크게 봅시다. 문제만 보지 말고 응답을 봅시다. 할렐루야. 여기 오늘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겠느냐? 넌 언제까지 사울만 보면서 슬퍼하겠느냐? 그렇게 말하면 슬퍼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너는 지금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음이 괴롭고 하나님도 후회하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사무엘도 괴롭고 슬픕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지금 문제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어요? 새로운 왕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인이 아니겠죠. 그냥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그 문제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제는 문제만 보지 말고, 나를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는 그 문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을 보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보는 것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만 보이면
근심뿐이에요. 슬픔뿐입니다. 한숨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기쁨을 잃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도단성을 둘러싸지 않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쌀 때에 그의 선지자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그걸 보고는 그냥 기겁을 하죠. 선지자여, 이젠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저 아람의 군대가 우리를 이렇게 둘러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선지자가 그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뭘 보게 합니까? 우리를 지키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만 보이면 근심이고 한숨이고 슬픔뿐이지만 우리의 눈에,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다면 기쁨이고 평안함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에게 이런 안목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미 이런 응답을 사무엘이 슬퍼하고 기도할 때 이미 이 응답을 예비해 놓고 계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미 이 응답을 예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지금 문제 사울로 인해서 슬퍼하고 근심하며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이 그 일로 인하여 슬퍼하고 기도할 때에 이미 응답을 예비해 놓고 계셨고 예정해 놓고 계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혹여라도 어떤 슬픈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문제로 인해서 기도할 때에 응답을 정해 놓고 있고 예비해 놓고 계심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금의 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만 보이면 너무 슬프고 답답하죠.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도 감사와 기쁨의 조건들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언제 우리가 사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올 초에도 예상을 했나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이런 일이 오리라고, 여러분 한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주일날 교회에 나갈 수 없으리라고 여러분 꿈에도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있냐 말이죠. 여러분, 저는 이 지금의 상황이 특별히 정말 세상적으로도 우리에게 주는 많은 교훈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는 너무나 귀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내 일생에 내가 그냥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성전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꿈엔들 생각했냐 말이죠. 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어쩌면 이것은 하나의 작은 예시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저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생기지 말란 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리고 앞으로 예를 들어 어떤 큰 자연재해 때문에 말이죠.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리잖아요. 또 예배를 또 시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예를 들어 큰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이런 어떤 전기나 이런 어떤 통신시설이 다 끊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또 교훈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비하라고, 할렐루야, 대비하라고, 예비하라고, 어떤 상황에서든 너희의 믿음을 지키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게 참 우리에게 큰 숙제를 남겨주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 이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또 교단적으로든 어떤 교회적으로든 말이죠. 앞으로 이런 또 매뉴얼이 분명히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통신이 다 끊어지고 영상이 다 안 될 때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여러분이 교회 나올 수 없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건 참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하나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그렇게 돌아볼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래요. 늘 마음만 있었지 한 번도 이렇게 제 설교를 이렇게 녹화를 해서 송출한다고 하는 건 마음만 있었지 한 번도 시도를 못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참 그런 면을 생각해 보면 또 감사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만 보면 슬픔이고 근심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워서 고통이지만,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는 면역력하고 깊은 연관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강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잘 드시고 또 운동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면역력이 증가하려면요, 기쁘고 감사한 생활하면 면역력이 증가할 줄로 믿습니다. 슬프고 우울하면요, 우리의 면역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우리의 면역력은 증가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문제를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문제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응답도 예비해 놓고 계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제는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이 예비한 응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자, 여기 오늘 이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보게 되는데, 여기 4절에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들레헴 땅 이새의 집을 찾아가요. 그리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청하여 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예배 드리는 게 목적, 제사를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제 사무엘이 그 아들들 가운데 과연 누가 왕인가를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왕이 누군가를 찾는 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이새의 아들들을 봅니다. 첫 번째 아들 맏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너무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가 바로 이 엘리압이군요, 맏아들이군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사무엘은 아직도 물론 제사장이지만 아직도 그의 시각이 어떤 인간적인 생각에, 인간적인 시각이 강한 거예요. 엘리압의 용모가 준수하고 키도 크고 그런 외모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겉모습만 보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죠. 여기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할렐루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한번 다시 해봅시다. 보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키도, 하나님은 키도 보지 않고 용모도 보지 않고, 여러분 키가 작고 용모가 떨어져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엘리압은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일곱째가 다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요. 이새야, 네 아들들이 지금 다 여기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11절에 보면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게 다냐, 이렇게 물어요. 왜 묻습니까 여러분? 왜 묻죠?
여러분,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에 아들들이 몇이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몇이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그 집에 몇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몰라요. 몇 명의 아들들이 있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분명히 사무엘이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집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누가 있다? 새로운 왕이 있다. 그러니까 네 아들들이 이게 다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이새가 대답하죠. 아직 막내가 남았습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막내가 남았는데, 이 말은 막내가 있긴 있지만 그는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양을 치고 있다는, 양을 치고 있는 아직 어린 목동이어서 그는 왕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집에서 왕이 된다면 이새의 눈에도 잘나고 힘 있는 맏아들이나 다른 위의 형제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사무엘도 잘나고 힘 있는 형들을 주목하지만 이새도 맞이는 막내는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 다윗을 주목하고 있고 그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각과 다르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사람들이 다 설득당하는 그런 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언제나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사람의 눈에는 다윗이 그저 한 집안의 막내이고 목동일지라도 하나님이 택하면 그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우리 생각에는 그 아들들을 누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버지인 이새가 가장 잘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도 모르는 진리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새도 그 모르는 진리가 있다는 거죠. 그도 외모로 사람을 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이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고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눈에 익숙하다고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바로 응답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보는 것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는 것이 달라져야 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울 때문에 사무엘이 슬펐습니다. 하나님도 후회했어요. 그러나 사무엘과 하나님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 문제만 보면서 슬퍼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응답을 보면서 희망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이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만 보고 슬퍼하지 말고 이 문제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함께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조금 어렵고 조금 고통스러운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우리가 나중에 이 일을 회상할 때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할 날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제 몇 주만 우리가 참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생업과 기업에 하나님이
또 지켜주시고 복 주시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